네, 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날. 한국 교회가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암울하게 보지 마시고 또 이때가 진짜 반짝반짝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다라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간으로 잘 맞아들이고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를 같이 우리가 긴장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약간 안정적이다라고 말하지만 벌써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 시찰 안에도 저희 교회하고 거의 같은 그런 규모의 교회들이 네다섯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만 현상 유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지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훅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상당히 좀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내 신앙 한 신앙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갈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 위기를 더 세게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있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는 믿음,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터를 틀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제 목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엘 말씀을 봅니다. 자주 보지 않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요엘서는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고요. 요엘서는 연대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기원전 9세기에서 4세기경으로 봅니다. 9세기에서 4세기경이면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절을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시기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배를 받던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그 시기에 보게 되면 큰 재난들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지진 이런 것도 큰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팥종이, 느치, 그리고 메뚜기, 이런 황충 이런 곤충들로 말미암아 농작물들이 완전히 손실을 입는 그런 재앙도 있었다는 것을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이게 뭐 대수겠느냐 하지만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싹 쓸어가 버리면은 당장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삶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전염병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기반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통, 괴로움, 그런 두려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도 그러고 21절도 앞에 있는 또 22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공감이 되겠습니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선지자가 말하니까 뭐 들어야 되겠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승리하자 뭐 이런 차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을 합니다. 지금도 뭐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자연재해 같은 것을 만나면은 그냥 속수무책 아닙니까? 막 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와버리게 되면 막 이 침수가 되게 되고 막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면서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불이 나면 이 불을
미리 초기에 못 잡아서 엄청난 이 재해가 일어나게 되죠. 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의 터전도 잃고 목숨도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구나, 사회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사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정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모든 그 세계의 흐름, 시대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선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쁨의 근거가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기쁨의 근거를 잘 설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근거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마당이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먹거리가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6절과 27절에도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뭔가 극적인 반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안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성숙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참 내 마음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수치로 남을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수치는 서로가 다를 겁니다. 배우지 못한 것 또는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하는 것 또는 패배하는 것,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참 인생이 보기 좋게 실패하는 것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내 삶의 수치로 기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들이 좋은 일들이 다시 생겨서 이것을 극복하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좀 봐줍니까? 좀 당했다고 한두 번 당했다고 봐줍니까? 아니에요. 더 세게 부딪힙니다. 더 센 것들이 내게 다가와서 수치가 쌓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삶이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 막 삶이 기운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은 다 괜찮아 보여도 그 속에 그 수치를 잘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 힘든 모습들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냥 예배로만 이렇게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아유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면 잘 모르지만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안고 있는지 어떻게 그동안 견디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참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다 같이 힘든 이야기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들으면 속상한 거예요. 정말 힘든 이야기들을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잘 그냥 가리고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수치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수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말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내 삶의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이 수치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넘어서는 것이 결국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은혜의 나라로, 그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은 어떤 날일까? 28절과 29절에 소개해 주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요엘서에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영을 부어준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죠. 구약은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반부에는요, 창세기부터 해서 쭉 전반부에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숨, 호흡, 생명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이런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반부 후반부로 보게 되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물과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물도 생명이지만 물은 씻어주는 역할입니다. 죄를 씻어준다는 거죠. 그 역사가 이미 죄의 역사가 되고 포로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를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자녀들, 늙은이 또는 젊은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언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바라보며 그런 신비하다고 표현하게 되겠지만 우린 현실을 살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찬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찬식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교회 안 나오시다가도 성찬식 하면 꼭 오십시오. 오셔야 됩니다. 성찬식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별로 큰 감동이 없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찬식은 내 생각과 내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성찬에 임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언과 꿈과 이상을 바라보는 가장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날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존재의 신비,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나도 똑같은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지만 내 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은 결코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이 지극한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까?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묵시적인 느낌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건 죽음의 징조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징조. 우리가 개인이 만나는 죽음의 징조는 언제입니까? 큰 사건 사고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렇죠? 내 삶의 절망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 죽음의 징조라고 말하죠. 또는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모든 삶이 덜컥 내려앉아서 죽음의 징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엘의 시대 가운데 죽음의 징조라는 것은 전쟁도 있겠고 아까처럼 재앙과 재난들, 이런 것이 죽음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죽음의 징조가 있고 난 후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두려움의 시간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역경들을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지. 감당해 나가는 거지. 견뎌내는 힘. 이게 믿음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이것이 중첩되면서 무너지고 자빠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망의 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역경을 피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요행이죠, 요행.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바라야죠. 그러나 만나는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 우리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이 어떻게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안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대비가 잘 안 돼요. 그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일까? 그게 크고 진짜 두려운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신비스러운 예언을 여러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랍니다. 초대교회.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엘의 말씀을 이해를 했더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사도행전 2장에서 길게 했습니다. 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는 요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까? 어떻게 이 땅에 유한한 생명만 경험했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있었을까를 경험하게 되는, 이 땅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이 부활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베드로는 이 요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앞으로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 선언을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를 완벽하게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수치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다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용기 내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이 세상이 타락해 보여도 이 세상의 한 중심에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이렇다고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말입니다. 벌떡벌떡 살아있는 믿음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슬러서 hope against hope,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거슬러 올라가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을, 여호와의 날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짐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언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비전, 이상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참 제자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걸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